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오늘은 이제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직접 하나님이 설립한 그러한 기관은 두 개예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그렇죠. 교회와 가정이에요. 이것은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그 교회와 가정이 이 땅의 모든 기관의 기초가 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가정이란 뭐냐? 이 가정, 또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자,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 뭐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어요. 왜? 맨날 들어가고 혼만 나니까. 여러분, 가족은요, 혼만 내는 게 아니라 같이 편하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고 그런 편안한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제 최초로 사회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 아닌 다른 너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또 성품과 성향을 배웁니다. 보면은요, 꼭 그 모든 것들이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가요. 희한하죠? 예. 어저께 우리 그 막내 라헬이 그 하랑이 사랑이 100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100일 좀 전에 좀 지났지만 아파가지고 어제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발을 봤어요, 발을. 근데 하랑이나 사랑이가 발이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누구를 닮았는 거 아니? 라헬이를 닮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예, 라헬이 발가락은요, 그 손가락처럼 자유자재예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다 집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발가락을 잘 활용을 해요. 발가락이 특이해요. 그래서 발가락이 네 개 있잖아요. 엄지 발가락 5개 있잖아요. 이 길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벌어지는 게, 여러분, 발가락을 이렇게 쫙 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얘는 자유자재예요, 이게.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까 어쩌면 똑같아요. 야, 이거 피는 못 속이고 유전은 참 못 속이는구나. 예. 또 이 아들 하랑이는요, 또 이것만 몰라. 또 이제 그 하랑이는요, 길을 보니까 사위 주복이랑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야, 참. 또 그 사랑이는요, 이마를 보니까 또 라헬이랑 똑같아요. 야, 참 기가 막히다. 예. 뭐 옛말에 시도덕은 없다고 그러는 것처럼 얼마나 그래 이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자라면서 최초로 이제 나 아닌 너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언어를 배워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요, 그 사람의 엄마의 인격과 그 삶을 닮아가요. 말 안 해도 아이들은요, 그걸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미 가정에서부터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끝을 맺고 전 생애를 또 가족과 가정에서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자녀가 불행 아닌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참 무런히도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과 깊은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제가 자라면서 그게 추억이 나요. 철길이 있었는데 철길을 걸으면서 아버님이랑 같이 철길을 걸으면서 별을 보면서 저 별은 아빠 별, 저 별은 엄마 별, 저 별은 네 별. 그렇게 대화 나눴던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래서 이 결혼하고 나서 뭐 결혼하기 전부터도 생각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강의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의 아빠의 모습으로 그렇게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저보고 나쁜 아빠라고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애들한테. 좋은 아빠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자녀들도 있고 이제 다 출가해서 이제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이룬 그러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는 죽을 때까지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바우린드라는 교수가 부모 양육에 있어서 그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권위적, 두 번째 독자적, 세 번째 허용적, 네 번째는 방임적인데 다음 도표를 참고를 하면요, 좀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예. 자, 네 가지인데 거기 보면 이제 허용적, 권위적, 방임적, 독재적, 이 네 가지 형태의 이제 그 화살표를 보게 되죠. 위로는 애정, 오른쪽으로는 통제. 그래서 이 애정이 많은가 통제가 많은가 여기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권위적 유형을 보게 되어지면 애정적이고 또 반응적이고 일관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냥 훈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사회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독재적 유형인데요. 엄격한 통제와 규율로 통해서 무조건적인 처벌을 하는 훈육인데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의존적, 반항적, 또 성격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막 독재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허용적, 이제 애정적, 반응적, 통제 없는 훈육, 또 아이가 자신감이 높아지고 또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또 성격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방임적인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애정이 없고 무관심하며 엄격하지 않은 훈육을 통해서 아이의 독립성이 없어지고 의존적 또 성향을 보이고 아이가 자기의 통제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통제와 이 애정을 적절하게 이렇게 잘 섞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한쪽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되고 그 아이를 양육할 때에 그게 꼭 필요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 전에 꼭 결혼 예비 학교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 예비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질과 자격과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잘 되는 가문, 망하는 가문. 자,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죠. 나는 잘 되는 가문이 되고 싶다. 별로야. 자, 나는 망하는 가문이 되고 싶다. 아무도 없을 거야. 어떤 사람이 망하는 가문이 되고 싶겠어요? 제가 오늘 좀 좋은 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자극적인 그러한 표현을 한 거예요. 좋은 가문,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 되는 가문, 망하는 가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족보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족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가문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족보로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가문, 요셉의 가문, 또 이삭의 가문, 뭐 다윗의 가문, 이러한 그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가문이 나와요. 어떤 가문을 보게 되어지면 축복의 삶을 살았던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문들은 저주의 삶을 살았던 그런 가문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가문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잘 때는 축복의 가문을 누릴 수 있고 또 저 사람은 잘못되는 망하는 가문이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잘 되는 가문, 좋은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좋은 가문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요. 자, 누구와 누구를 비유하냐면 다윗과 사울의 가정과 가문을 하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 오늘 사울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었는가? 자, 따라서 합시다. 사울의 가문은 뭐하는 가문? 여러분이요 사울의 가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다윗의 집은 점점 뭐하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굉장히 내가 미약한 사람이었다. 참으로 내가 제대로 나타져 진보다리에 제비 뽑혀가지고 나왔는데 진보다리에 숨어서 그렇게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처음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은요 인내가 부족했어요. 우리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과.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사무엘이 올 때가 일주일 약속을 했네. 일주일 뒤에 내가 오리라.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날짜를 어겼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 블레셋군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제사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 당황한 나머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뭘 지냅니까?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려요. 이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할 때에 뭐라고 그러죠? 블레셋이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를 어떻게 하여? 부득이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핑계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핑계가 있잖아요. 다 핑계가 있는데 이 사울에게 핑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물론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울은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올 때 막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죠? 이 전쟁이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자, 아말렉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사명을 준 게 누구예요? 사울에게 준 거예요. 대대로 싸우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되자마자 줬어요. 근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다? 안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극을 살려주고 그 값싼 것들을 다 진멸하고 다 불태우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냐고 숨겨뒀어요. 그래 나중에 다윗에게 이 아말렉이 넘어가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이 아말렉을 멸절시켜요. 사울의 손에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어요. 또한 이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우리 7절 읽어볼래요? 시작. 자, 여인들이 입이 좀 그래요. 그렇죠? 여자들이 막 그런 걸, 그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요 죽인 자가, 사울은 몇 명?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야, 나는 뭐지? 내가 왕인데. 그러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야, 이거 뭐 다윗 조금만 해도 뒀다가는 이거 내 나라도 다 삼켜버리겠네 하면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자, 여기 주목했다라는 말은 죽이겠다라는 단어예요. 틈만 있으면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의 뭐가 돼요? 사위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일생 동안 사울은요, 성경에 보면요, 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만 쫓아다녀요? 다윗만 쫓다가 끝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외에. 뿐만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도 저지르는데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높당에 다윗이 피신하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이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른 건 없고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거라도 이제 달라 그래서 다윗이 먹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보다 함께 거룩한 예식을 치르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군가가 이제 알립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몇 명을 죽여요? 높당에 다윗에게 떡을 준 그놈들 다 뭐하라? 죽여버리라. 누굴 죽였다고요? 제사장을 죽였어요. 평민도 아닙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한 날에 한 장소에서. 기가 막힌 아주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자, 결국에 이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성급하게, 아무리 전쟁이 앞에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제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삶은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살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떠났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영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요.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울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곳에 뭐가 들어왔다?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험악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자, 결국에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누구도 죽어요? 아들 3명이 같이 죽어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그날 같이 죽어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울의 일기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결국에 이 사울은 인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며 또 불순종했고 시기심 때문에 일생을 버렸어요. 그리고 높당에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이 사울의 그러한 모든 삶이 잘못된 저주에 망하는 인생, 망하는 가게, 망하는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가문이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잘 되는 가문이었다. 자, 사울은 망하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다윗은 어떤 가문? 잘 되는 가문이에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다윗이 잘 되는 가문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했다? 합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주 딱 맞춤이다, 안성 맞춤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동일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가족에서 우리의 가문들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요 똑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어요.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이후로, 자, 이날 다시 말해서 사무엘에게 그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시 말해서 왕으로 인정받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뭐 했다?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자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신에 매여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고집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의 열매로 결국에 망하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그리고 다윗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 시작.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잖아요. 이 다윗은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이스라엘 장군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있는데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외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17세 다윗이 번쩍 손을 들고 나갑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17세 소년 다윗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 그가 생명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모습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물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꼭 뭐 했어요? 물었어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뭘 결정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이요,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모델링이 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뭐 했죠? 물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 줄 아시죠? 뭔 일을 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 나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자, 그게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다윗을 본받은 거예요. 다윗은 매번 묻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이러한 다윗의 가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깐만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점점 뭐 했다? 자, 누가 함께 함으로?
여러분이요, 만군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권능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함으로? 다윗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점점 뭐했다? 강성해 갔다 그랬어요. 또 다음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다시 시작. 다윗이, 여러분이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머리를 정 꼴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후손의 축복, 빨간색 시작. 자, 너는 이제 생명이 다하여 연한이 다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가문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후손이,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파란색,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2절 상반절에 보면 제가 잘랐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는 나의 아들,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다윗은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원히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첫째, 나이가 들면 빈곤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늙어도 부했다, 부자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늙어도 존귀했다라고 했어요. 나이 들면서 오히려 존귀하게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말씀을 맺어요. 잘 되는 가문, 망하는 가문, 단적으로 잘 되는 가문은 무슨 가문? 다윗의 가문. 망하는 가문은 누구 가문? 왜 망하는 가문이 그 솔로몬이 나와? 사울의 가문.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에서 망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왜? 처음엔 겸손했지만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노브 땅의 제사 85명이나 죽였어요. 결국에 왕자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 악신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결국에 전장터에서 하루 한날에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잘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그가 당당한 17세 소년이 당당하게 물맷돌 한 개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점점 강성하게 했고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후손이 복을 받고 나이 들어서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문이
잘 되는 가문, 다윗 같은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가정 축복,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믿음으로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잘 되는 가문이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과 가문과 자녀 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망하는 가문이 아니라, 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모두리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가문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망하는 가문이 아니라 잘 되는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 가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